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93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떨림과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떨림과 울림, 이 단어를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저는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그 날에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죠. 제아의 종소리 울리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켜면 그렇게 추운 겨울 날씨인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보신각에 몰려 있습니까? 그곳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그 한 해를 빛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타종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타종 인사들이 호흡에 맞춰서 그 줄에 달려있는 그 나무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거대한 종을 때리면 1년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던 그 19톤의 거대한 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미세한 진동, 그 쇠를 움직이는, 나무로 쳐서 움직이면 생기는 그 미세한 진동이 바로 떨림입니다. 그리고 그 떨림에서부터 일어난 울림이 운동력을 갖고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종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이 울리는 과정을 물리로 설명을 하면 떨림과 울림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물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리가 좀 어렵기도 했고요. 곱하기 하고 높이와 길이와 무게를 곱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의 실생활과 그렇게 큰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양자 물리학자인 김상우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주 쉬운 물리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쓸신잡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 지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수다를 떨면서 그 전문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놓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상욱 교수가 떨림과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존재의 떨림은 서로의 울림이 된다. 너무나 멋있죠. 그냥 딱딱한 어떤 과학 지식이 아니라 저희의 인간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귀를 제가 읽고 난 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도 이런 떨림과 울림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펼치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권능의 사역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면 어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3년 동안 배워왔던 그런 사역들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젖어서 모두 제 갈 길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당당하게, 그 무서운 시대적 상황에도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고향으로 떠나려던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자괴감, 그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국어를 해야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담대한 회복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선포를 들은 그 사람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해낸 것입니다. 또 체계적인 학문을 배워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서기장과 제사장과 그런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 영문을 몰랐지만 베드로 자신만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묻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3장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보여주었던 능력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종소리가 우리의 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듯이 그의 능력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떨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한 떨림을 만들어냈을까요? 마치 잠잠하던 1년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던 그 쇠종을 두드려서 떨림을 만들어내고 울림을 만들어낸 것처럼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일깨운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힘이 사랑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죄에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정말 무력감에 빠진 제자들,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제 제자들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다리가 낫기를 소망조차 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동전 몇 푼을 구하는 것을 보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마음이 녹아내리셨을 것입니다. 또 나라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율법에 눌려서 정말 기쁨이라고는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성령님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뜨거운 사랑이 성령님을 일하게 만들었고 또 그 성령님의 떨림이 제자들의 삶의 울림으로 전달되어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울림을 통해서 그동안 소망이 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소망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 마음에 사랑이 생겨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을 정말 구원해야 하겠다는 그 열정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겁이 많던 제자들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것, 육신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영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 영적 분별력도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있죠.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아. 이번에는 변할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어떤 경험에서 오는 확신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자녀, 변하지 않는 아내,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어정쩡한 자세로 무엇 하나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도 조금 실망스럽고, 나와는 다른 사람, 내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도 어렵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 이런 자책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떨림, 성령님의 움직이심으로 제자들의 삶이 바뀐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4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기도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